수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들어갈 건데 12장에 보면은 우리 삶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얘기하는데 12장을 좀 많이 나눠야겠어요. 13절까지 있는데 12장의 1절, 2절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희생제물 그런 제목인데 1절 이번 시간에 1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2절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한 3절에서 8절까지 하고 좀 나눠야겠어요. 제가 좀 간과한 게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내가 좀 너무 교리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에 관한 얘기를 좀 등한시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첫째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냥 잘못 받아들이면 눌려 있잖아요. 눌려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대다수가 그냥 어떤 것 눌려서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참 좋죠. 그나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래서 내가 구원받는가 한다면 그것은 어떤 거 다시 자기가 짐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고 들으셔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제껴놓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육적인 삶을 사는 자.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 그러나 한쪽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날마다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 TV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매일 말씀 TV는 물론 구원도 구원이 어디예요? 얼마나 참 기쁨입니까? 그러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 5가지 면류관 계시록에 보면은 면류관 받아서 주님 앞에 다시 드리잖아요. 그 면류관을 여러분이 5개를 다 받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그 불교 용어로 찰나입니다. 찰나. 이 세상은 너무나 짧아요. 그러면 다가오는 세상은 영원한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후회되는 게 뭐냐면 좀 공부를 그때 했더라면 정말 공부를 했더라면 그럼 뭐예요? 저 다음 세상에 가서 2번 눈물 흘린다고 그랬죠. 2번 눈물.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유고당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우리에 관한 낱낱 회개복을 합니다. 정현수 일생을 갖다가 제발 저는 제발 오늘이라도 데려갔으면 좋은 사람인데 왜? 안 맞아요. 내 원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참 학수고대합니다. 주님한테 어서 가기를. 그런데 갔을 때 내 인생을 돌려봅니다. 슬라이드로 돌려봤을 때 주님과 같이 보게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왜 세상 살 때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을까? 그건 세상은 왜예요? 사람의 날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인데 고작 그거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 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월요일 밤이죠. 월요일 밤에 그저께 밤 소돔 고모라 소돔 얘기했잖아요. 고작 왜 의인 10명을 고집했다고? 아브라함이 처음엔 한 50명 될 줄 알았어요. 의인 50명 있으면 그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왜? 그래도 명색이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한 50명은 있지 않을까? 그 소돔이 아무리 망가진 도시라도. 그런데 45, 40, 30, 20명 고작 10명이 10명 있으면 주님 그 소돔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10명을 마지노선에 걸었다고요? 롯의 가족들을 생각한 거예요. 롯의 아내, 롯 있고 롯 아내 있고 또 세 딸, 세 사위, 뭐 자녀는 없었나 보죠. 그래서 10명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롯의 아내도 구출받지 못했잖아요. 롯의 아내도. 롯의 사위도 구출받지 못했잖아요. 간곡하게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족. 자꾸 미뤄요. 금방금방 세월은 화살입니다. 그 안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노아 때도 어째요? 노아 때도 최소한 수억의 인구가 있었어요. 수억의. 그러나 고작 8식구예요. 우린 2번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는 나에 관한 눈물이에요. 내가 왜 70, 80을 살면서 나만 위해 살았던가. 두 번째는 나중에 천년통치가 끝나고 나서 신보자, 백보자 심판, 믿지 않은 자들에 관한 심판할 때 내가 아는 얼굴이 불못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된다니까. 꼭 보게 된다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가 있을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조금 여러분이 조금 부담이 갈지 몰라도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오늘 1절만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믿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여러분,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청드리잖아요. 간절히 청한단 말이에요. 간절히 청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오늘 살아있는 희생물, 산 제물에 관한 이 한 절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제물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특히 헌신이란 말을 합니다. 헌신.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란 거 아시죠? 주님께서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출했는데,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가 주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 것인데, 내 몸이 주님 것이라고. 내 몸이 주님 것. 그런데 내 몸을 갖다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은 누구? 주님 것인데. 우리 매일 말씀 TV 듣는 분들은 특히 몸을 음행의 도구로 쓰실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몸을 음행의 도구로 쓰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만족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오 주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 때 건축이 되었지만 그들은 이 몸에 대한 것을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거듭남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 우리 안에 주님께서 머무르신다는 거,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을 드렸어요. 물질을. 또 주의 전이 외부적인 거, 세워지는 건물, 그걸 하나님의 집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나예요. 나. 여러분이 하나님 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집. 전에는 보잘것없고 쓸모없었던 것인데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 하나에 지나지 않을 텐데. 단테의 신곡이 그거 보면은 그 이제 좀 재밌게 쓰여지겠죠. 그 보면 지옥이 8단계입니까? 9단계입니까? 또 연옥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단테 신곡을 제가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 보면 참 뭐예요. 그 지옥을 참 리얼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 여러분들 그 쓸데없이 괜히 그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그 허황된 말이에요. 허황된 말. 근데 그거 차라리 보려면 저 단테 신곡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단테 신곡도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연옥이 있는데 연옥은 없습니다.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단테 신곡에 표기된 그 묘사된 그 지옥불에서, 그 지옥불은 정말 뭐예요?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단테 신곡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Welcome to hell 그랬으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라. 지옥의 특징은 뭐예요? 희망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후회만 있는 곳, 후회만 있는 곳. 거기서 우리를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럼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아까 바울이 얘기해요. 형제들아,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간절히 부탁하는데,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지금도 부담이 가요. 이걸 잘못 여러분들이 받아서 들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자유롭게 한 우리의 진리가 혹시 여러분들의 짐으로 받아들일까 봐서. 그러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선 짐이라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그걸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라고. 나뿐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자들이 뭐예요? 합당한 섬김, 살아있는 희생물, 그건 뭐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일 염려가 뭐냐면요, 혹시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릴까? 그건 뭐예요? 내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목사인지 아니까. 주위에서도. 그래서 조금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생각이에요. 10일 날 친구들이 놀러를 간대요. 자꾸 놀러를 간다는데 뭐 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저 여수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자는데 저는 안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가다 보면 또 나도 또 그들과 또 어울리다 보면 혹시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워질까 싶어서 이제 그런 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운데, 창세기 4장 봅시다. 2절, 4절. 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로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어떻게?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헌물에. 그의 헌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벨 자체한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뭔 얘기예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이 바친 헌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어제도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제 신앙 걸음마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성경에 관한 이런 것 저런 것 질문을 좀 하시는데, 그냥 믿으면 다 되는지 알아요. 믿으면 다 되는지 알아요. 믿음이. 그러나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헌물보다도 아벨 자체를 받은 거예요. 아벨 자체를. 얘가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참 며느리가 2개 있다고 그럽시다. 며느리가 2 있다고 그럽시다. 이 며느리는 가진 것은 없어요. 이 며느리는 가진 것은 없는데 참 시어머니가 알아요. 시어머니가 알아요. 그래, 나를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이 없는데 참 그렇게 한다는 거, 애쓰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가진 것이 많아요. 아닌 말로 서울에 30억, 4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그러나 대면대면이에요. 대면. 그런데 명절이라고, 어머니 생신이라고 왔어요. 이쪽에는 참 보잘것없어요. 그냥 몇만 원짜리 어머니 스카프 하나 내가 시장에서 샀네요. 어머니 속옷 내복 하나 샀네요.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는 정말 그냥 보란 듯이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푹 가지고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새 사람은 또 그냥 이쪽에 돈에 그냥 크니까 할지 몰라도
어떤 걸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쪽을 기뻐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참 일반 집사 때 황당했어요. 제가 제 사업을 영업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대리점인데 대리점 이름이 가인 대리점이에요. 가인. 그래서 봤더니 안수 집사더라고. 그래서 이거 누가 줘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대리점 이름을 줘줬대. 그래서 그 가인이 어떤 가인입니까? 그랬더니 가인 아벨 그 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그 교회 한 1000명 돼요. 1000명. 1000명 넘습니다. 나 참 한심하더라고, 집사 때. 내가 그 얘기를 못 해줬는데, 가인은 저주받은 자예요. 적그리스도가 예표가 가인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대언자였어요, 아벨에. 근데 아벨을 죽인 애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요. 아담과 하와 구원받았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줬죠. 가죽옷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양은, 고기는 제사를 드리고 가죽으로 남겨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줬는데 가르쳐준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쳤는데 아벨은 그 제사 방법을 다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서 그래서 양으로 제사한 거예요. 양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 그런데 가인은 얼마나 분주한지 알아요? 오곡백과 여러분 막 추수감사절이라고 양 한 마리 그냥 딸싹 잡는 거다고 농사 1년 내 농사져서 하는 거다 어떤 게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가인. 요새 그러잖아요. 자기 소견에 따라. 제가 또 로마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 인용하죠.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인격이 먼저 돼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저도 목사 되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내세울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지옥 가서 저 팔이나 지렁이 같은 벌레 하나 지나지 않은 나는 그런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겪으시고 그 고초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제가 얘기하죠. 바늘이 여기 하나만 찔러도 가시만 하나 박혀도 그까지고 내일 아침에 병원에 언제 갈까. 예수님은 그보다 수억 배, 수만 배의 고통을 짊어지신 분인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들이는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되어라? 되었도다. 되었다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내일 강론을 지금 이걸로 좀 할까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목사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알고 구원에서 이루라? 빌립보서에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이미 되었단 말이에요. 우린 돌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베드로가 돌이에요. 그런 반석 대신 큰 안반,
반석되신 예수님의 일부란 말이에요. 우리는 돌이란 말이에요. 자갈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은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우리는 아직 혼은 구원받았어요. 혼은 이미 구원받아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아직 몸은 현재 몸에 영적인 몸이 아직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몸, 지난번에 제가 토요일날 주제 강론 했습니까? 영이 아니라, 보지 못할 영이 아니라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럴 영적인 몸이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 이 세상이 제발 살 만한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악한 현 세상.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나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요. 악한 현 세상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궁율로 바울이 우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 섬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 섬긴다고 그랬죠, 교회에서. 섬긴다고. 이 섬김은 뭐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정한 때.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완연하였다. 소돔 고모라도 그때. 또 이삭도 정한 때에 준다는 말이에요. 정한 때. 고린도 로마서에 보니까 죄들의 충만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은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정하신 때, 더 이상 사람이 그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사랑으로,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신의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거리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고. 그 근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을 드리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어떻게? 섬김의 근거는 뭐다고? 제가 지금 말을 어렵게 하고 있죠. 쉽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럼 이유는 뭐라고? 이유는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 그런데
예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그 만분지 억만분의 1이라도 내가 그분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 그게 근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매일 말씀 교회라고 교회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교회 등록을 했는데 누룩 없는 교회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누룩 없는 교회. 누룩 없는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누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혼돈을 하고 있다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누룩인지. 누룩은 뭐예요? 사람들의 교리예요. 특별히 뭐예요? 가톨릭에서 내온 전통이에요. 교리에서 내온 전통. 유아세례. 등 많아요. 누룩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 희생물이 됐다.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물이 됐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누룩 없는 빵.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누룩이 많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누룩이 많아요? 말씀을 갖다 드리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왔던 거고 전통이고 그게 다 알고 봤더니 캐토릭인데 캐토릭의 끝에는 바벨론 이방교회 저 니무롯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성김이니라. 이사야 1장 13절 읽어드릴게요. 14절까지.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수가 모인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데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살고 그냥 성령은 온데간데 없어. 성령은 잊어버려. 말씀은 잊어버리고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통에다가 헌금만 먹으면 오는 거 전부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안 받으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히 나를 갖다가 음행의 도구로 쓰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계셔야 되게. 우리 몸은 의의 도구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분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분의 도구.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또 하나, 우리 몸은 주님이 값주고 산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제가 10번 말하는 것보다 말씀이 더 훨씬 여러분에게 호소력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결론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희생물이에요.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내 자신이 주님께 헌물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희생물입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코에서 콧노래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선행입니다. 선행.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에바브로디도가 선교헌금을 바울에게 준 거예요.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면 공동체가 일할 수 있게끔 물질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사이즈가 좀 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체로도 매일 말씀 TV 자체로도 이단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그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공급해주고 여러분 신천지 탈퇴자들이 굉장히 경제력이 없어요. 아주 경제력이 없습니다. 아직 그들은 또 글쎄 어떻게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연보 생활을 했을 텐데 거기는 막 11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안에서는. 근데 매일 말씀 TV 와서는 신천지 탈퇴자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헌금 생활을 할 줄 모르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아까 조금 좀 신앙의 치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구제, 헌금,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7절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한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시편 107편 22절이에요.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을 올려드린 같이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을 올려드린 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0편 2절 여러 가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물 희생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러려면 어떤 삶이 돼야 해요?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일하는 자를 돕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보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 삶에서 얻어지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 오늘 바울이 간청하는 거 뭐예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섬김이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